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깨달아 알고 아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기쁘면 집안 분위기가 밝습니다. 사장님이 마음이 기쁘면 회사가 활기가 넘쳐요. 군대 지휘관이 기쁘면 부대 분위기가 한층 더 평화롭고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우리의 희망의 미래를 위하고 밝은 소망의 미래를 위함이다. 이걸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살기보다는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습성을 보면 뉴스, 그래서 좋은 얘기보다는 문제된 것들, 사건, 사고, 범죄 이런 것들이 보도거리가 돼요. 그리고 또 더 자극적인 걸 찾기 위해서 기자들이 과장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잃어버릴 거라는 위기감이 우리를 늘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들풀보다도 너희를,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너희를 더 사랑하신다. 그거 믿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할 일은 뭐다?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면 그게 내 영혼에 더 큰 유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하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염려라는 게 뭐예요? 미래의 일을 땡겨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백신 접종은 시작했다는데 또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데 어떡하고, 아직 검증된 게 없잖아요. 예?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접종한 사람이 문제가 됐다는 케이스가 아직 없잖아요. 예? 보편적이지도 않잖아요. 간혹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미리 당겨서 우리의 미래는 아무래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땡겨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그날 돼서 걱정해도 된다. 당한 다음에 해결해도 된다.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미래는 항상 긍정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뭐죠? 지옥 소망? 아니요, 천국 소망. 그러면 그 소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데 쓸 에너지를 믿음 갖는 데 쓰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5절 말씀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그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자녀들 키워보면 아세요. 어린 시절 혼자 아장아장 걸어가면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넘어질까봐 이렇게 두 손 들고 이렇게 쫓아가요. 넘어질라 치면 붙잡고요. 조금 더 크면 손 붙잡고 가요. 근데 애가 무서운 상황을 만나면 잡고 있던 손을 꼭 잡아요. 이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럴 때면 아빠가 그 손을 더 꼭 잡으면서 아이를 안아주죠. 안심시켜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건 동행하는 거예요. 그 손을 위기의 상황에서 꼭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넘어질까 두 손을 이렇게 벌리시고 우리 뒤를 쫓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시다, 주님은 어디 계신가 탄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말 겨울에 한 종군 기자가 말을 타고 눈이 녹고 있는 벌판을 가다가 폐허가 된 전쟁의 비참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주님, 도대체 주님은 이 우리의 상황을 하감하고 계십니까? 하는 탄식으로 기도하다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얼굴을 제가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서 사진을 찍어라. 어디를 찍을까요? 네 앞에 펼쳐진 광경을 찍어라. 그래서 찍어서 인화를 해봤더니 그 사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집이면 다 걸려있는, 다는 아니겠죠, 많이 걸려있는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뭐죠? 이거죠. 보이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4분의 1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보시라고 그랬더니 몇 명이 더 볼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4분의 1이었습니다. 이게 설명하려고 했더니 설명을 하지 말라고 배럴이가 나갔나 봐요. 얼굴 보이시나요? 가운데 맨 위가 이제 음각으로 표현되고 있는 빛이 저쪽에서 이렇게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눈이 약간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쪽에 이렇게 눈동자 같은 것이 살짝 보여지고 있고, 이쪽 하얀 것이 그 바로 밑에가 예수님 광대뼈. 그리고 이렇게 굴곡진 게 코.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 수염. 턱 수염. 이제 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사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고통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가? 함께 하시는가? 예스, 함께 하신다.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보지 않고 계시는 게 아니다. 단 너희가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증명해 준 사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요즘 점점 아이들한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너무 자립심이 강해졌어요, 애들이. 물론 이제 돈 떨어지면 연락이 와요. 잠깐이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다는 기쁨. 더 많은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아버지가 더 기뻐하세요. 사랑받는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다? 인터넷 검색해서 음식 레시피 보고 학원 가서 음식 배워서 알아서 멋진 상을 차리는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님, 된장은 몇 술이나 푸는 게 좋을까요? 어머님, 이럴 때는 설탕을 넣을까요 말까요? 물어보면서 어머니의 존재와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며느리가 사랑받는 며느리예요. 물론 요즘이야 다 따로 사니까 굳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쩌다 만났을 때라도 그렇게 하면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과 마음 맞춰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너무 능동적으로 살지 마세요. 너무 자립해서 살지 마세요. 믿음의 길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너무 똑똑하게 굴지 마세요. 멍청하게 구세요, 차라리.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머지는 만사형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믿게 됩니다. 뭘까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11절 12절 말씀, 사라가 단산했어요. 그런데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별, 바다의 모래 같은 무수한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게 기적이 아니라 단산한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그 믿음을 변치 않으실 분이라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를 이룰 줄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끝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사람들은 버리고 끝나고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과연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또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끝이 새로운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교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악의 고리들과 장신구들을 다 묻어버리고 다시 베델로 향하는 야곱의 일행처럼 새롭게 하셔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앞길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장신구들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아름답고 자랑거리 될 만한 것들 치렁치렁하게 달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발하시게 하는 그 시작점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확신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삶, 그분의 손을 꼭 잡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리고 아버지 기쁘게 하면 집안이 밝아져요. 갑자기 회식도 해요. 외식도 해요. 용돈도 나와요. 사장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보너스도 나올 수 있어요. 지휘관을 기쁘게 해봐요. 특별 휴가 받아요. 그 공동체가 우울해졌습니까? 어두워졌습니까? 누가 기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될지를 선택하되 우리의 인생길이 밝고 환하고 희망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옳습니다. 확신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꼭 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위기의 때 더욱 주님 손을 꼭 붙잡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쁘실 때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